저의 그 우둔하고 미련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감추시고 그 아버지의 지혜로우시니 이 시간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가 아니라 이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 이 말씀이 제목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 것 같다. 아니 난 이 제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그 여지가 많지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뭐 이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정말 우리 마음의 모습처럼 소갈비를 뜯고 싶을 때 소갈비를 뜯을 수 있는 우리의 처지가 못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알 때에 하나 부한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부한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을 볼 때. 근데 여기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부한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이거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내 피곤한 육체를 힘을 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더 나은 그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을 통해서 부한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이 외쳐지고 있고 또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주인공들을 향해서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한자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이 말씀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복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그 많은 말씀들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현재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말씀들이 나를 정죄하는, 나를 심판하는 그 말씀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심판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그 정죄되어진 나는 죽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그게 복된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지요. 네가 바로 살인자야. 네가 바로 간음자야. 네가 바로 도둑놈이야. 이러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5장 말씀을 향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 이 4장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4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믿음이다. 그 말씀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라면 그게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 이걸 완성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말씀들을 내가 행동하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고 내가 그 말씀들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이루려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고 나에게 오고 있다면 그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알지 못한 그것이 죄다.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부한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한 거다. 그게 부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통해서 뭔가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부한 거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내게 필요 없는 것. 그게 부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는 남에게 무언가를 도움받아 그 도움받은 걸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게 가난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그 준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잠깐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이 정도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부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한 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에 서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겠지요. 봅시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내가 부한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 부한 행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무엇이 심판이 존재하고 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징책이 온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돈 뭐 좀 크게 얘기합시다. 1억을 주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큰 돈 1억을 줄 때는 목적이 있겠죠? 뭐 100원 줄 때야 그냥 귀찮으니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10억을 넘겨줬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라고 그 10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10억을 다 써버렸어요. 그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징책이라니까요 그게. 너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너 이거 타라고 준 건데 너 이거 왜 이거 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느 때?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이 임할 때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너에게 보낸 이유가 이거였는데 넌 왜 이걸 모르고 딴짓했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딴 모습으로 사용한, 딴 모습으로 듣게 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니까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나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행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10억을 주었는데 이것 하라고 주신 줄 알고 난 이것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 10억을 줄 때에 아 이것 하라고 주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식 그 입장 속에서는 너무나 타당하고 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린 거다.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 하면서 행했던 그 많은 그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징계의 대상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걸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자, 구약에 이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전 기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전 기물들이 어떠한 것으로 시작이 됐지요? 예? 쓸모 있었던 걸로 시작이 됐던가요? 예?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쓸모 없던 것들을 성전 기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지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쓸모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입혀요? 금을 입히잖아요. 금을 입혀서 성전 기물들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성전 기물들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뭐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어느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고 또 어느 분들은 내가 듣고 가지고 있는 말씀들, 내가 애우고 있고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 말씀들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한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일을 난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는 고백하지 아니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썩은 것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썩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내가 열심을 행했던 그 모든 도구들, 말씀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로 인하여 나 자신이 더욱더 썩어지며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 옷 입는 게 왜 옷을 입죠? 네? 멋부리기 위해서
옷 입는 사람도 있겠죠. 멋 부리기 위해서. 그럼 멋 그 속에 무엇을 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뭐 추울 땐 그 추위를 보호하려고.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옷 입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잘 거칩니다. 치장을 잘하지요. 치장 잘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 참 멋있다. 그 모습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의 보호막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방패막. 천홍성과 같은 그것이잖아요. 그것들이.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 안 하셨어요? 전 그런 신앙생활 했는데.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저도. 예? 나의 열심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수 있는 천홍성과 같은 그 일이라고 난 그 모습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수치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린 좀 먹은 곰팡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죄니라의 후속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총 먹었으며 그러면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세 지말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갑니다. 하나님, 뭐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변호해 주실 거야. 호언장담하고 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그럼 난 거기서 변호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했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어찌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나의 청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주의비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천운성과 같은 그 옷이 곰팡이 난 옷이야. 그거 가지고는 냄새를 풍기는 그 냄새만 풍기는 그것이었었어.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것에 금으로 옷 입혀서 나의 기부로 쓸게 라고 하셨을 때에 그 금, 그 나를 쌀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금, 그 말씀들. 근데 내가 쌓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쌓아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보호받는 그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그 가시나무에 금 싸라 라고 했을 때에 금이 싸지는 그 하나님께 다 행하시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난 가시나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 보호막을 치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던 그 모든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천운성과 같은 보호막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 너 몰라. 내가 언제 그것을 너 보호막으로 쌓아줬느냐. 난 너를 왜 죽지 않았어. 너를 왜 피 흘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뭡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이 가벼운 말씀 같아도요. 정말 알레테이아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야고보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진리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나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좀먹게 만드는 그 일을 일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린 그것들이 그들을 더욱더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 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좀 알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이것들 너에게 보여준 하나의 현상들이었어. 이걸 보고 나의 진정한 사랑을 좀 알아.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짐승만 잡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날 조그만 물건도 들지 아니하려고 또 움직이면 그게 일이 되어지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과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열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틀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벌 받고 나는 안식일을 잘 안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다? 그런 건가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도 똑같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사람도 벌 받고 안 지키는 사람도 벌 받고.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들려질 때에 비로소 자유함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3절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그 말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것이었느냐라는 얘기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 이 품꾼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추수꾼들, 이 추수꾼이라는 얘기가 너무 좋은 말인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추수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추수꾼 얘기하면 저 교회도 거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추수꾼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추수꾼이 뭡니까? 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사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추수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추수가 되느냐,
아니면 버려지는 그 마른 가지가 되느냐?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한다? 소리 지른다. 피리를 불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피리 불고 있는데 그 피리 부르는 소리를 나는 무엇으로 들어요? 시장에서 장사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로밖에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 그러니까 말씀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사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추수가 되어진다면 그게 열매지요. 영원한 열매. 그러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추수되어지지 아니하고 저게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천운성과 같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못하는 거예요? 좀먹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쌓아졌다고 하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이 썩는 데니까요. 금이 썩습니까? 금은 안 썩잖아요. 보라, 너희 밭에도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의도대로 내가 가지를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이 그 말씀하신 자에게 다시 돌아가 저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나는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저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마지막 날 그때에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북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차지하고 방종하여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것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다닌 또 뭐 방종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시지 말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쪽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의 모습을 얘기한다니까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게 뭡니까? 예? 세상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정말로 내게 귀한 돈이 들어왔을 때에 그 귀한 돈을 좋은 모습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그 돈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나의 어떠한 즐거움과 또 기쁨과 또 무엇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사치와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사치와 방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라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건만 그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사치와 방종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거면 돼. 뭐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고 얼마든지 나는 보호받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예수 보혈 믿는데 뭐 예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는데 뭐 이게 천홍성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나를 씻겨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겨주신 그 확인이 되어지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이 시간 들려와서 그분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쪘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말씀들이 외쳐지고 있는 이 때에 너희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그 크라조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의 죄를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면 이렇게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냐 말입니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 내가 죽는 것, 이게 무엇인지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저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가 가는 그것이, 내가 죽는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 이게 너의 생명이야. 이게 생명인데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것을 외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동생, 그 야고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창피해 죽겠어. 응? 메시아가 오신 그 당신 이렇게 동네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 나 창피해 죽겠어. 그랬던 그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또한 그러죠. 외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다 좀먹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금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것도 지금 썩고 있습니다. 제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걸 외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외침이 정말 크라조하게 내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에겐 그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얘기로 보이겠지만 살육의 날에, 이보다 더 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살육의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있는 그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너희는 의인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의 몸, 그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너의 몸을 가지고 안 되니까, 너의 것을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했다. 아,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왜?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보여줘야 이것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으신 거예요. 그 감난산에서 마지막 기도, 땀방울에 핏방울 내드는 그 모습으로 제발 좀 저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파서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이것을 저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썩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외친 기도가 그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이 그 예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그것이 빛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 떨어지면 깨질 거, 이거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 떨어지면 깨지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이것이 죽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죽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내가 이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는 게 이 말씀들. 그래서 그분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소경들을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자, 봐. 이게 내가 보여주는 거야. 듣지 못하는 그에게 듣게 하시는. 야, 이제 들어봐.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온 것이 소경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듣게 하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내가 들 수 있는 그것이 예수가 오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그 귀한 말씀, 정말 크라주하신 그 말씀들이 나에게도 정말로 크라주하게 들릴 수 있는지, 정말 이 말씀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날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로 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이 나에게 정말로 들려져 이것이 당신의 사랑이었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일이었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자, 413자